기독교 핵심교리 세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날 뭐였어요? 삼위의 하나님 중 제1위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까 파더. 두 번째는 예수님, 그러니까 성자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님, 갖다선. 오늘 세 번째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이신 하나님, 갖다 스피릿,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요, 성령은 하나님의 제3의 품격입니다. 여러 가지 신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갓헤드의 제3의 품격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를 첫 번째 위로서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무엇이셨죠? 동시에 인간이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리고 오늘 공부할 세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세 번째 위가 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거하시는 하나의 품격, 하나님의 신격 중 하나가 되시는 분인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교사가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보혜사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으로서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 안에서 교사가 된다는 것, 가르친다는 거죠. 뭘 가르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든 것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시고 위로자.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위로받아야 할 때가 많잖아요. 힘든 일도 많고 그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가 되시고요. 보혜사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가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십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대신할 존재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인간을 도와주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우리를 도와주는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에게 주어지는 3,000번 이상의 약속이 나와요. 수많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약속, 3,000번 이상의 약속이 있지만 아버지의 약속, The Promise of the Father, 이렇게 칭해진 약속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그것을 말할 때만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칭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칭해진 약속은 딱 한 번, 성령을 약속하실 때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약속하실 때만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말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겠어요? 그 약속이 가장 중요한 약속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과 도움이 되는 그런 약속이라는 거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이 가장 큰 약속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성령은 모든 믿는 자들 속에 거하시고요,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으로 거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사람은
쉽게 배신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간에 배신하고 특히 남녀 관계는 그냥 배신의 연습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를 쉽게 배신하고 쉽게 버리고 쉽게 떠나지만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자신이 지상에서 하는 사역을 어디서 이어받게 하셨습니까? 사도들과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던 사역을 이어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교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계속 감당해 나가는 교회의 시대, 그리고 은혜의 시대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자신과 한 몸 되기를 요구하는 시대에 성령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새로운 성전이 된 그리스도인들 속에 함께 거하고 계세요. 즉 교회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한 몸 되기를 원하는 시대에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새로운 성전이 된 모든 사람들 속에 함께 거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됐습니까?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야 됐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내 죄를 사함받고, 또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잖아요. 그 성전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없잖아요. 이미 파괴되고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시대 이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해주십니다. 굳이 성전이란 건물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곧 뭐가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하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 자신을 대리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인데,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대리인으로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구세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 하나 보게 되면요, 고린도 전서 교재 9장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6장입니다. 6장 19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면요, 내가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전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된다는 거죠.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능력과 권세로 와 있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내 죄를 구원한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11세기에 이미 달나라를 정복했고 이제 화성에 사람들을 이주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인간을 대신한 AI가 만들어진 이 시대에 하늘나라에 계시는 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것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을 하고 하늘로 승천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인간의 과학과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에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이자 사실로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믿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인정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그것을 진리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건데,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 속에서, 신약 성경 속에서 성령이 어떻게 계셨느냐? 먼저 두 번째, 구약 성경 속의 성령을 보게 되면요, 성령은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태초부터. 그러니까 태초에 질문입니다. 목사님 질문. 예. 여기 가시기 전에. 예.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여기 서론에서 예. 첫 번째 하나님을 첫 번째 위, 두 번째, 세 번째 위라 그래요. 그 위가 무슨 뜻이에요? 뭐라고 설명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순위 제 1위에 계신 하나님, 2위에 계신 예수님, 3위에 계신 성령님. 그다음 어떤 우연이 있다기보다는 순서를 봤을 때 제 1위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시고 그 다음에 아들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된다는 거죠. 태초부터 성령은 계셨습니다. 태초에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던 혼돈의 시대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또 말씀이 같이 계셨다고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 또 함께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과 함께 또 하나님의 영이 수면이 운행하고 계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성령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령이 역사를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설명해 드렸듯이 히브리어에는 복수형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두 개를 의미하는 복수형이 있고 세 개를 의미하는 복수형이 서로 달라요. 보통 다른 언어는 그냥 단수 복수로만 아니잖아요. 하나는 단수, 두 개 이상은 다 복수죠. 그래서 한국말 같은 경우는 들자 붙이면 이제 복수가 되죠. 책들, 사람들, 테이블들. 하지만 그걸로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는 s만 붙이면 되잖아요. books, tables. 근데 그게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두 개를 의미하는 복수형, 세 개 이상을 의미하는 복수형이 다른데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우리는 세 개를 의미하는 복수형의 말입니다. 이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인간을 함께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요.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처음에 그 인간은 거의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흙으로 먼저 인간의 모양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껍데기만으로는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불어 넣으셨습니까? 생수, 스피릿,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사람을 통치하고 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어줄 그 성령을 그 안에 불어 넣어 줌으로써 인간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어서 죄를 짓기 전까지는 거의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가 되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성령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성령의 속성을 보게 되면 성령은 창조의 사역에 동참한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세기 33장 6절에서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셨도다. 여기서 입기운이라는 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는 그 전능한 능력도 성령은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곳에 현존하고 계세요. 시편 139편 7절 보시면 여기 보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다윗의 고백인데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곳엔 주의 성령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의 성령은 그곳에 계셨고 내가 성령의 눈을 피해서 어디 숨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고백한 거거든요.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4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래서는 여기 이 말씀만 보면 여호와를 부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냐 볼 수 있는데 시편 139편이 성령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여호와도 성령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럼 지금 보시면 처음 성령의 속성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동참했던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현존하시는 뭐예요? 편재의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세 번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의 능력, 전능, omnipotence, 그 다음에 편재, omnipresent, 그 다음에 전지, omniscience. 하나님의 가장 전능한 세 가지 속성, 전능, 전지, 편재. 성령도 똑같은 능력을 다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1위, 2위, 3위 순서가 나눠져 있다고 해서 못한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위임해서 보내신 대리이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나타나, 성령이 구약에서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인간에게 나타나서 직접 만나 주셨어요. 민수기 11장 17절 보시면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모세가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 다스린 게 힘이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를 도울 백성의 지도자를 선택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영을 보내서 그 영이 너와 말했듯이 나의 영을 너가 세울 지도자들에게도 보내서 그 지도자들이 성령을 만나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해주겠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성령은 구약 시대에 필요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잠언 1장 23절을 보시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성령을 인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다 부어주신 건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속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신약 성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계시가 되었어요. 베드로서 1장 21절 보시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무엇이건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신약 시대에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성령이 주시는 계시에 의해 기록이 되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시면 모든 성령은 무엇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스피릿,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을 적은 그 성령의 저자들이 자기 생각, 자기 의지를 적은 게 아니죠.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령이 주신 계시에 따라 성령의 제자들이 성경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성령의 계시에 의해 적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 전과 오순절 후에 성령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 말씀하셨던 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면 성령의 이름이 뭡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걱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선생님 없이 예수님 없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가버리시면 우리가 예수님도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걸 걱정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가더라도 나를 대신해서 너희를 도울 보혜사. 보혜사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돕는 자, 헬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너희들을 도울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보낼 것이고 나도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고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기억나게 하고 나의 가르침을 일깨워주고 너희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다 알려주고 너희들이 하는 사역을 도울 것이다. 그렇게 성령을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가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나를 대신해서 성령이 올 것이다. 그게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예언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보시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다니시다가 이제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말했던 그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실 것이니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기다렸죠. 어디서 기다렸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며 기다리는 중에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었어요. 근데 성령 임했을 그때가 예루살렘의 어떤 절기였을까요? 오순절이었죠.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개 절기가 뭐라고 했어요? 3대 절기, 6월절, 77절, 6월절, 무교절 같은 말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자 무교절 같은 말, 6월절이 있고 두 번째가 오순절. 오순절은 77절이나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세 번째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 3대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나 해외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나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요. 두 번째 절기 오순절을 지키러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에 10일 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불과 같이 임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베드로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니까 몇 명이 세례를 받고 회개를 했습니까? 3,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여기 3,000명들이 이제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순절을 지키기로 온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3,000명 중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됐겠죠. 자, 이렇게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성령의 시대, 그 성령에게 세워진 교회 시대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을 받게 됐잖아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딴 데 안 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그렇게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표정 지시면 안 돼요. 다 가르쳐 드렸던 건데, 예수님의 잔당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으려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사들이 찾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불안감을 느낀 거예요.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로 다 알려지면 많은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고 자기들의 군분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의 시신을 훔쳐서 숨긴 다음에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루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제자들을 잡아서 어떻게 없애버려야 자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거기 또 로마 군인들을 동원을 한 거죠. 로마 군인들에게도 지금 저 잔당을 잡아서 없애지 않으면 저들이 정말 우리 백성들이 예수를 부활한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백성은 더 이상 로마의 통치를 안 받을 것이다. 그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반역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로마 군인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의 잔당을 찾으러 다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의 잔당들, 예수의 제자를 다 잡으러 다녔기 때문에 솔직히 무서워서도 숨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전까지 무서워 숨어 있었는데 성령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눈에 뵈는 게 없어진 거죠. 더 이상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당당히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전의 성령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인간을 도우셨고요. 이게 구약 시대에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성령이 모든 사람들의 속에 거하지는 않았어요. 오순절 이후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속에 성령이 거했는데,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모든 사람 속에 거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었어요. 구약 시대는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었는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그 이후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은 새로운 하나님의 전이 된 그리스도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마음속, 그러니까 새로운 성령의 전이 된 모든 사람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그들을 도우시게 되었고요. 성령의 전이 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 즉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 거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새로운 하나님의 전으로 선택된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시게 되었고, 또 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거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개인에게 거하시고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들과 함께 거하시고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보증되고 죄악을 이길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것이고 죄악을 이길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힘을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성령이 주신 그 능력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끼어 있어야 되는 거겠죠. 네 번째, 성령의 역할.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성령에는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이름들이 성령의 역할을 증거해요. 성경 보시면 성령의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주의 영, 영원한 영, 생명의 영, 성결의 영, 지혜의 영, 믿음의 영, 진리의 영, 은혜의 영, 양자의 영, 능력과 사랑의 영, 다양한 성령의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 주의 영이라면 그 영은 주님이 보내신 영,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영,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은 주님을 만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영, 성령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생명의 영,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준, 구원의 생명을 준다는 것이고, 성결의 영, 성은 믿는 자들을 성결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지혜의 영,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의 영, 진리의 영, 믿음을 주시는 역할을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시고, 의대의 영,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대를 받게 해주시고, 양자의 영,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능력과 사랑의 영,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영이라는 거죠. 이런 성령의 이름들이 성령이 하는 역할을 다 증거하고 있어요.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자, 교회에서 성령의 역할을 보면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영적인 조직, 즉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그 교회를 성령이 만들었다는 거죠. 성령이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도록 하셨어요.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도 성령이 세운 거잖아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맺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죠. 성령이 교회를 세우셨고 또 교회 조직을 성령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된 베드로와 제자들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복음이 사마리아와 그 외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와 소아시를 넘어 유럽으로까지 확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바로 위에 있는 사마리아, 그 외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급속도로 퍼져나간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자, 요즘에는 교통과 통신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어떠한 사실 하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게 빨리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신약 시대에 교통과 통신 수단은 거의 없었죠. 자, 교통수단은 뭐밖에 없었습니까? 교통수단. 요 두 발밖에 없었죠. 기껏해야 나귀. 기껏해야 나귀고 두 발밖에 없었어요. 통신수단은 그때 뭐 이메일이 있었어요. 인터넷이 있었어요. 우편 배달부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편지. 편지를 뭘로 전해줘요? 사람이 직접 가서 인편. 그러니까 인편으로 전한 편지밖에 없었어요. 교통은 두 다리밖에 없었고. 그런데 급속도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은 성령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라는 몸을 통해서 지금 성령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몸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던 것처럼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그가 세우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계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서 하시던 지상 사역을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이어가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루는 모든 사역의 성취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할로 다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성령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역할을 드러내고 있고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돼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성령의 8가지 열매가 나오는데요.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시면, 자,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의 9가지 아닌가요? 9가지죠. 사랑, 희락, 셋, 넷, 다섯, 일곱. 여기 8가지 적혀 있어요.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자, 이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의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희락을 주고
화평과 오래 참게 하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하게 하고 온유와 절제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성령 받은 자들은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인됨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 9개의 열매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이 9가지 열매가 다 나오고 있어요? 9가지 열매가 다 나오고 계십니까? 사랑 열렸어요. 사랑이 있으시죠? 사랑만 열리셨어요? 근데 9가지 다 있으셔야 되는데. 9가지가 없어요. 근데 있으셔야 돼요. 이 9가지가 바로 성령의 역할이고 우리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게 하고 계시고요. 또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가르쳐 주시고요. 또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롭게 해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신다고 그랬어요? 형제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제라고 불러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된다면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게 이제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 사극 좋아하세요? 사극 좋아하십니까? TV 안 보고 시청하지 마시고요. 사극 보면 뭐 왕비로 간택이 되거나 세자로 간택이 되면 합당한 교육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 왕의 부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또 세자는 이제 왕이 될 자질을 갖추도록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사람에게는 다양한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를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 은사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양한 은사가 나오죠. 뭐 기도의 은사, 뭐 가르침의 은사, 믿음의 은사, 사랑의 은사, 예언의 은사, 다양한 은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어떤 은사를 받으셨어요?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 저는 오래 참. 오래 참. 오래 참고 딱 본셈 잘 참으신 것 같아요. 잘 참으세요. 그러면서 왜 장모님을 보세요? 또 본셈 오래 참는 은사 또 어떤 분이 계실까요? 오래 참음의 은사를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덕을 많이 끼쳐요. 교회 안에서 참지 않고는 이 지나가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래 참는 분들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이제 좋게 이제 바뀌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은사 계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은사 받으신 분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주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은사가 다 있어요. 그 은사가 바로 성령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흥에 참석하신 지난 어제까지 이틀간에 부흥에 참석하신 분들만 아는 거. 저에게는 광고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가 바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아니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성령을 상징하는 이름들. 성령을 상징하는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첫 번째 비둘기. 비둘기가 왜 성령을 상징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3장 16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무엇과 같이 임했다가 나옵니까?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했다는 것. 비둘기는 평화와 화평과 평안을 상징하는 동물이거든요. 즉 성령은 이 비둘기처럼 이 세상에 평화와 평안과 화평을 가져다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가 일부러 이 문을 열어놨는데 저 앞에 보신 비둘기 보이시죠? 스테인글라스에 보세요? 안 보시면 한번 다시 보세요. 스테인글라스에 비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스테인글라스나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후드, 스톨, 그리고 이제 절기마다 강대상을 덮는 후드에 비둘기 그림 많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게 아무 의미 없이 그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곳에 화평과 평안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성령을 저 비둘기가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상징하는 이름들에는 비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령이 기름 붓듯이 부어진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름이 왜냐? 기억하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어 세우는 직분 세 가지. 왕, 제사장, 그다음에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은 기름 부어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울 때부터 기름 부음은 성령에 의한 특별한 선택을 상징하게 되었어요. 기름도 성령을 상징하고 있고요. 특별한 선택을 상징하는 기름으로 성령이 의미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람, 요한복음 3장 8절 보게 되면 바람이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또 바람으로 상징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 사도행전 2장 3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불은 죄를 소멸시키고 빛을 발하게 하고 순결케 하는 성령의 강력한 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옷, 누가복음 24장 49절 보시면 성령의 능력을 입혀준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입혀준다는 말은 옷을 입힌다는 의미예요. 옷을 입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입혀진다는 것인데, 옷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근본적인 의미. 요즘에는 옷을 하면 패션이죠. 원래 의미가 뭐예요? 인간의 몸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보호하는. 성령은 패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존재로 오셨다는 거예요. 옷이 보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령이 옷처럼 우리에게 입혀졌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 에베소서 1장 13절 보시면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다고 했어요. 인쳤다는 게 뭐죠? 인쳤다는 거? 도장 찍었다는 거죠. 도장 찍었다는 거. 도장을 찍은 건 뭘 의미해요? 소유권이죠. 소유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다는 것. 인을 쳤다는 것은 소유를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누구의 소유? 자, 남자와 여자들 연애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죠. 내가 너 좀 찍었다고. 내가 너 또 뭐라고 그럽니까? 찜했다고 그러죠. 본사님도 정말 찜하셨다고 보죠. 여기서 찜. 장로님이 본사님을 찜하셨다고. 장모님이 자, 우리가 뭐 침발은 났다, 찜했다. 그게 다 소유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인치셨다. 성령이 우리를 인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로 만드시는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증,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시면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고 그러거든요. 자, 보증은 서약이자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성령이 그 보증이 되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성령을 상징하는 이름들 비둘기, 기름, 바람, 불, 옷, 인, 보증 이 모든 것이 성령이 또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지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약간 뭐 관계없는 말이기도 하지만 스테인글라스 보면 비둘기도 있고요. 앞으로 뭐 각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가면 스테인글라스 있는 교회 많이 있죠. 또 뭐
광대상에 있는 후보들이나 목회자들 스토리를 보시면 다 어떤 의미가 있는 그림들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들이 뭘까? 한번 공부해 보시면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이야. 여러분 저 우리 교회 스테인글라스에서 혹시 궁금한 거 없으세요? 그 손같이 생긴. 어? 일본 첫 손? 예. 맨 위에? 맨 위에서 이렇게 손처럼. 손이야 저 빛이죠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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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빛으로 표현하는 거지. 우리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처럼 목사님 그거 보라잖아. 보라. 그리고 대부분의 목회자들 스토리나 강대상 후드나 스테인글라스에 XP라고 많이 새겨져 있을 거예요. XP가 뭔지 아세요? XP? XP가 대부분 새겨져 있어요. 우리도 XP 새겨져 있고요. 저 그냥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인데 X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예수님이 크리스토스인데 그게 크리스토스가 X로 시작을 합니다. 그릭 알파벳 X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X는 크라이스트를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 P는 영어 P가 아니에요. 그릭 로고라고 R과 같은 알파벳이거든요. 저 P는 R이라고 생각, 크라이스트의 R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XP는 크라이스트의 약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보기 좋으라고 제가 새겨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공부랑 관계없는 것이었고요. 앞으로 그것도 보시더라도 하나하나 다 의미를 찾아보시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 했습니까? 다음 주는 그거 보느라고 목사님 설교거든. 또 문당이 살까요? 6번 할 때. 네? 6번 할 때. 6번 성령의 교통. 자, 교통이 뭡니까? 교통. 서로 왔다 갔다 교류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이 물로도 비교하는 거 아세요? 물. 죄를 씻는다. 죄. 설교에서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죄를 물으시고 세례의 의미가 물로 우리를 씻음 받는다는 거니까 성령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냐고 했으니 그것도 맞을 수 있겠네요. 이건 생명. 선생님. 자, 성령의 교통 서로 교류한다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반려가 되신다고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13절 보시면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씀 같습니까? 축도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축도가 요 말씀을 베이직으로 해서 목회자들 축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 항상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맞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낸 개인에게 보낸 서신서의 마지막에는 성령이 너희들과 교통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면서 모두 서신서가 마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이제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의 그 축도로 사용하면서 성도들에게 평안을 성령의 교통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교류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아가시는 반려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려자가 뭐예요? 함께 사는 자다. 성령 우리의 반려가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와 오고 가고 교류하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반려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과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함께 교통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순간 우리의 과거의 죄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의 과거의 죄는 문제 삼지 않으시고 그때부터 우리가 교제하시면서 우리의 반려자로 존재하고 계세요.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온전하고 끊임없는 교제를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또 교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합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먼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교류하면서 교통을 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오직 성령과의 교제를 통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성취화될 수가 있어요. 요 마지막 부분은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에 관계된 거죠. 그리스도인의 완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단계에 도달해야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구원의 시작이 뭐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구원의 시작이 칭의죠. 그 앞에 있는 건 일단 제쳐두고 가만 기본적으로 볼 때 칭의가 구원의 시작이죠. 칭의가 뭐예요? 칭의. 의롭다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칭의, justification.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예수님이 우리를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의롭다고 불러 주시는 것,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 의롭지 않아요.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 그게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칭의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 칭의의 은총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뭘 고쳐야 돼요? 실제로 그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바뀌는 변화되는 성장하는 성화의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성화, sanctification. 그러니까 칭의함을 받았으면 구원의 시작이 된 것이고 칭의함을 받은 자가 실제 그 삶이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는 성화의 단계를 거치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단계에 이르러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 칭의부터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과의 교통을 통해서만 우리가 칭의, 성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다는 것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의미예요. 전혀 이해를 못하셨거나 제가 강의를 잘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셨다고 제가 믿어도 되겠죠? 네. 오늘까지는 이제 문제가 아니고 다음 주가 문제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삼위일체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위일체는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리고 말하는 사람도 가르치면서도 내가 뭔 소리를 하는 건가 헷갈리는 게 삼위일체인데 우리가 이제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 세 가지 위에 대한 확실한 인식만 있으면 삼위일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삼위일체 이론은 완전히 틀릴 수가 있었어요. 모두 일반 성도들이 삼위일체의 개념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반장님, 폐기도